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 세계에서 최고하는 엘리트요, 또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한 인물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학생 때에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 성공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빌 게이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잖아요. 대학생 시절에 자기 인생에 대학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구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젊은 대학생 수준과 가까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단번에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에 채워가는 기업을 몇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겠지만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이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굉장한 슬픈 일이요, 또 우리 자신들이 많이 돌아봐야 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서밋을 목표로 삼거나 세상에 있어서 무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성공자를 우리 렘넌트를 키우려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렘넌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목동이 어떻게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냐? 그것은 벌써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그게 다윗이 선택되어진 비밀이 있어요. 벌써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또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 그를 세우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설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왔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이 어디 갔냐? 지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지금 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찾아보니까요, 어떤 이 말이 타는 거기에
진매라고 하지요. 그 기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데려오니까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더 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정말 감탄할 정도로 멋있게 생긴 남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 마음이 변심이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몇 번이나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대체로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거나 말거나 감옥에 들어간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를 애굽의 총리가는 서밋을 세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금수저라야 된다. 아닙니다. 흙수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흙수저였어요. 아무 가정의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서밋에 세우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느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영적 서밋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사역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 서밋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뭐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으며 결론 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 뭐냐면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서 실수하느냐 하면은 그 시간표를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복음을 인생 답이 나야 되느냐, 결론 나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절대로 안 무너지지 않아요. 노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시대는 완전히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말이 뭐죠? 네피림이란 단어는 그 원어상 나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늘에 떨어진 자, 하늘에 떨어지다. 그 말인데 뭐냐면 하늘에 떨어진 자는 사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세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을 지금 당장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악한 생각, 항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되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세상을 거스르게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리고 9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 동경하며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노아는 세상 안 따라갔을까요? 99.999%가 다 따라가는데, 다 그쪽으로 가는데, 세상 흐름을 타고 가는데 왜 노아만은 그 흐름을 안 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간다고 갑니까? 세상 사람이 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갑니까? 그게 멸망의 길인데, 그 저주의 길인데, 그 재앙의 길인데 우리가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리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세상 재앙 막을 사람이에요. 세상 살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항상 저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은 자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 민족의 그 재앙을 막은 자가 모세예요. 다윗은 블레셋 늘 재앙당하고 사무엘과 함께 그 재앙을 막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이 부분을 하늘로 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늘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어릴 때부터 다 교회에서 성장해가지고 막 애가 커가지고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 이상하게 되고. 그동안에 그러면은 많은 교사들이 또 주위에 사역자들이 사역했는데 왜 그래 되는 거야? 그 뭐가 문제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지. 복음이 있으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는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든 세대는 다 어릴 때 다 교회 가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기독교가 10%도 안 됩니다. 한 번씩은 딱 교회 가봤는데 왜 그러냐? 거의 열심히 또 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직분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타락된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담아두셔야 돼요. 복음으로 인생 결론 안 나면은 세상 못 이깁니다. 그거 결론 안 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 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 시대 다 재앙당해서 멸망받을 때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방주운동을 하게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보면은 그 아이의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산업성 메시지 계속 듣는 가운데 보니까 핸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아는 아마 친척, 지인 집에 갔는데 자기 집하고 다르게 잘 사는 집이라. 그런데 뭐에 이 아이의 딱 눈이 뜨냐면은 그게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게 고가고 그거는 굉장히 잘 사는 부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거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는. 왜냐면 그게 굉장히 가치, 아주 고가고 그건 아무나 못 만지거든. 아유, 만져봐. 근데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구나. 저걸 지금 만지고 있네. 그래, 놔두라.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핸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는 가장 음악가로서는 명성을 날렸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자세히 보면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장지호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최고 요리사 그 밑에서 제대로 강간 흐름을 계속 본부 흐름을 따라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제대로 요리를 배워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성공의 자리에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뭐예요? 대장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자기 달란트 잘 잡은 거예요. 영주 대장간. 아마 인터넷에서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전 세계 인물이 됐어요. 불신자도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겨우 졸업할 정도로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달란트를 줬어요. 그걸 발견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전문성 시대입니다. 전문인 시대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면은 그것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시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개개봉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서 유일성을 찾아야죠. 거기서 최고의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요. 그거 가지고 평생에 내가 주의 복음 위해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미 복음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게 하는구나. 그럼 뭐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지. 왕들 앞에 설 만큼. 그렇죠? 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했던 사람들은 100% 왕들 앞에 섰어요. 요셉 바로 앞에 섰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바로 앞에 섰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 사울왕, 다윗도 사울왕,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도 나중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니까 뭐요? 바빌론 왕 앞에 서 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렘넌트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99%가 복음으로 인생 답이 나야 돼요. 사실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쓰임받은 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의 뭐요? CVDIP가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뭘 내가 이미 언약 제대로 삼았고, 내가 비전 제대로 나왔고, 이게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내 달란트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드림이 나오게 되죠. 그걸 이제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어느 날 뭐요? 인생의 멋진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 그곳 거민들을 철저히 내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가나안 거민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결국 유아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사포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온니엘이 첫 사사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세워졌고 그 온니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온니엘은 3명의 지도자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온니엘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자랐어요. 말하자면은 출애굽한 세대는 1세대라면은 이 온니엘은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만 렘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린 시절에는 이 온니엘이 지도자 모세를 보고 신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이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경험들과 또 그것들이 본 것들이 그이가 어릴 때에 이게 좌우됩니다. 왜? 어릴 때에 들어간 거는 각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학교 사역을 하는 교사도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사역하는 분들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중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인간구실을 못하는 이 아이들의 상처가 거의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 시절에 지금 경험한 것, 어린 시절에 자기가 체험한 것,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 이것이 인생을 좌우해요. 온니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릴 때에 이 지도자 모세를 보고 와, 온니엘은 뭘 받겠어요? 그 늘 사막에 광야에 보인 거는 모래밖에 없고 풀 한 평이 나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렇지만 거기서 뭘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매일 아침마다 자기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양식을 구해오는데 광야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준 그 만나를 그걸 거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거를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태어나서부터 뭐요? 이 만나 먹고 자란 사람. 거기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또 중요한 지도자가 뭐냐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자기 사명을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쳐가지고 40년 지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에 가는데, 이때는 청소년 시절을 봐요.
그때 누구 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이 체험되고 단련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는 해서 중학교 정도 다닐 나이가 됐는데,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전 백성들이 그 요단강이 끊어진 그 강바닥을 육지로 건너는 이 온니엘도 같이 건너게 잠겼어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신앙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전쟁하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청소년이니까 뒤에서 심부름 나고 많이 했지 않겠어요? 전쟁터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광경 같이 여리고를 돌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도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이랬나는 7바퀴 돌고 그 여리고를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순간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 지진은 여리고성 안에, 이게 또 밖으로 무너진 문제가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 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거기 깔려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인은 한 사람의 인명의 손실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이 그 여리고성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거기서 신앙의 뿌리가 내요. 그러면서 아모리 7 왕을 물리치는 그 과정. 말하자면 지금 여호수아가 걸어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을 쭉 온넬이 다 직접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이 지도자 갈렙은 이 온넬의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지금 온넬은 누구냐? 그 갈렙의 동생 그니스의 아들이라. 거기서 뭘 봤어요? 너무 어릴 때의 광야 생활을 모르는지만은 그 큰아버지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하고 갔다가 불신앙에서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죽었는데 여호수아 자기만이 참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아마 많이 이게 자기 구체적으로 듣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렙이 같이 모세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는 시종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거기 배제됐을 때에 이 갈렙 큰아버지가 전혀 흔들림 없이, 전혀 시험 들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여호수아를, 자기 동료를 또 지도자로 탁 섬기고, 지금 가나안 정복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긴 이 안악산지, 그것을 큰아버지가 나이가 85세 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요, 존경스러웠을 겁니다. 이 온넬, 이야, 진짜 우리 큰아버지 멋있다. 정말. 여러분, 온넬이요, 뒤에 나오는 기럇 세벨 정복 의인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용감했다, 대단했다, 굉장히 정말 뛰어난 싸움꾼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런 벌써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때 온넬의 나이는 제가 보기에는 30대가 넘었을 거라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복음, 어릴 때부터 완전한 말씀 성취의 과정,
그걸 증인들을 통해서 함께 보고 함께 자기가 체험하고 함께 그 증인들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가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사기 1장 11절 13절 오늘 본문 읽었죠. 거기엔 가운데에 이 온니엘이 이 기럇 세배를 정복하는 제일 앞장서 결국은 그가 그걸 하게 되는. 저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뭐가 결론되었습니까? 무엇이 신앙이 딱 정리되었습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신은 전부 다 가짜구나. 저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왜 광야에서 봤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무너지는 것,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그대로 역사예요. 그대로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 봤잖아요. 반드시 언약이 하신 말씀은 성취되구나. 그거를 이미 온전한 신앙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악 산지 그 지역, 넓은 지역, 그 중에 지금 기럇 세벨은 한 성읍이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심. 그는 분명한 확신한 목표와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왜? 부모 세대와 지도자들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위하여 올인했어요. 왜? 3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사명을 어떻게 하는지 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맡은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큰아버지 거기에 대한 것도 봤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3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사명 맡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은 이런 사실을 이미 하나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기에 빠지니까 그를 첫 번째 사타로 특별 선택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특별 선택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된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놀라운 사실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영적 서밋이라는 게 거기도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이 온니엘이 사사로 일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진대.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이 사사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응답하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 안진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소동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 소동이 돼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베드로가 재판장에 끌려갔답니다. 거기서 또 고백합니다. 뭐죠?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으는 천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모여 종교다원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제가 어저께 칼럼을 읽다가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되면 잘하는 지금 나이 100세가 되는 기독교 아주 지도자로서는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잠깐 읽어보니까 마치 천주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다가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주장하고요, 심지어 마리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진짜 복음이 모르는 거죠.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언약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죽음의 위기 앞에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회복을 향한 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가 마가다락방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중요한 언약을 그리고 사명과 미션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제 인생 결론 났어요. 이제는 그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왜 전도에 올인해야 됩니까? 이것만이 사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루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나라 살 길은 민족 복음화밖에 없어요. 세계 사는 길은 세계 복음화밖에 없어요. 이걸 분명히 결론 내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라. 절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제대로 언약 잡고 현장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